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사랑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쉬운 곡 하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또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곡이 한 곡 있어서 이 찬양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만나셔서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 염려, 걱정들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잔치가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도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
떠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인데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요.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주일에 새 가족들과 모시고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삶에 찌들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사랑과 기쁨의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러게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여 그들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하는 영광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권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다 씻어내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좋은 것들까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참된 빛이 어둠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된 인생의 영과 기쁨의 역사와 만족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주님께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감싸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진리가 어려워서 찾기 힘들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 같아요. 진리는 쉬워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쉬운 방법으로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쓴 시인데요. 국권 회복, 일제에 침탈당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토적인 소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일상들의 소재를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서정성을 드러낸 시가 바로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저도 이 시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 시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찬찬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넘겨주시고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쁘구나.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라.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섭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주권도 인권도 우리 이름조차도 빼앗긴 그 시절. 그래서 그 빼앗긴 조국을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말에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느끼는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은 지금 자유롭고 우리 몸은 지금 평화롭고 우리의 몸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얽매여 있고 우리의 영혼은 짓눌러 있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 없이 지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영혼에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빼앗긴들의 찾아든 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좀 시적인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즉 마귀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빼앗겼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빼앗겨 자유도 없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초록색 글씨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따르는 것이 내 의지,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하고 하면 우리도 우하고 따라가고, 그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끌려다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풍조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마귀라는 것이고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귀신은 세상의 풍조를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죠. 내 뜻, 내 소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각기 다르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진리나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 삶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진노를 받아서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기리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그것을 주장하는, 조종하는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들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엄연하게 따지면 주권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주권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낸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미래의, 한참 후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죠. 어떤 영화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집은 다 무너지고, 들은 다 황량하게 되고, 양식도 구할 수 없고, 사람들은 다 노숙인처럼 지내는 모습. 그것이 영화의 모습들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는 그날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과 죽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 말은 죽음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로 장생을 원하는 진시황,
뭐 무덤에서조차도 자기가 다스릴 줄 알고 무덤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진시황도 죽었어요. 뭐 젊은 피를 수혈받으면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김일성이도 죽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불로장생을 요구하지만 그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이죠. 근데 그 진리로 끝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심판은 영생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영생하는 지옥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뒤에 다 있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간 삶의 모습대로 결국엔 심판을 받아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그 말은 죽은 사람도 다 결국엔 심판을 받아서 영생하는 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건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러한 절망과 심판과 좌절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진리가 왔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거 진리겠어? 뭐 이것만이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가야지, 교회만 가야지 영생을 얻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독히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을 당하셨다 해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오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죠. 그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약속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요. 믿음을 강조하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열매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열매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80년, 90년 살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주어지는 은혜죠.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가 앞에 에베소 2장 말씀을 보았는데 2장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저주는 거예요. 5절에는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셨다는 말을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누워있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선물을 왜 좋아합니까? 내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화 씨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우리의 들을 빼앗겼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봄이 희망이고 생명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봄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들의 봄을 찾아오려면, 봄을 맞으려면 그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봄이라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봄 행복하잖아요. 저는 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소생하잖아요. 꽃도 피어나고 들에는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새롭더라고요. 공기마저도 새로워요. 이 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대요. 은혜로 주신대요. 이 선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아보지만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는 유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죠. 정한수를 떠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는 거죠.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머니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알던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배웠던 불교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대학 가서도 불교에 대해서 한 학기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해 보면 볼수록 내 노력,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그것에 아주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고행을 해야지 도를 깨닫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진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진리를 찾는 것을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주교에서 무엇을 많이 내가 드려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만큼 드려야 구원을 얻고 얼만큼 드려야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돈 많이 필요 없다. 착한 일 많이 필요 없다. 잘 생각해 봤거든요. 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100만 원 될까? 내 영혼을 파는데 내가 얼마를 받으면 팔 수 있을까? 한 1억이면 될까? 사실 우리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돈을 1,000만 원, 뭐 억억, 100억 그렇게 드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는 아마 배고프잖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나라를 살릴 구할 정도의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라를 구할 정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거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를 연구해봐도 그 속에 진리를 찾아서 가는 그 길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찾아가면 갈수록 진리는 꽁꽁 숨어버리더라고요. 진리를 못 찾겠어요.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답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쉬우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착한 일을 많이 못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마음속에 새기면 얻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더라. 교회 가면 헌금을 자꾸 달라 한다는데 헌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선물을 받아서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셔서 구원 얻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아낌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미 봄이 왔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봄과 함께하는 활짝 피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또 VIP 전도주일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 받아 아름답고 복된 인생,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온가라고 시를 썼을 때 자유와 독립과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빼앗긴들의 찾아온 봄,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이 자유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각 사람 마음 위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삶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VIP 새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